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 감기가 걸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많은 기대 속에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그런 기대감 속에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 새해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새해 여러분 잘 될 것을 믿습니까? 네,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2024년도가 모두 잘 될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하루가 잘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겠죠. 네, 여러분 이 하루가 잘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슬픈 일들이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또 상황 속에 어제 뉴스에 크게 나왔죠. 서천의 그 특화시장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큰 불이 나서 대략 한 280채 상가 중에 거의 대부분 한 20여 채 남겨놓고 대부분 불에 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설 대목을 앞두고 다른 때보다 거의 물건을 한 10배 정도 더 들여놓은 상황인데 그렇게 물건이 다 타고 그을리고 해가지고 다 쓸모없게 되어버린 상황 속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새해 참 기대 속에 잘 될 것을 믿는다. 또 설 대목에 장사가 잘 되겠지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데 참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 사람들의 마음에 바라는 것들,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믿음은 정말 한계가 있고 자신의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함께 하시고 분명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날이 행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만약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돌아갈 곳이 분명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또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에녹이 등장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큰 우리 조상이라고 일컫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큰 믿음의 우리의 조상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노아도 여러분 이제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멸절할 가운데 노아를 통해 새로운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인류의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었던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또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노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노아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타락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라고 하면 대홍수와 또 방주를 지은 일을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수의 심판을 대비했어요. 그리고 그 대비책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죠. 자, 이 방주에 지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암수, 쌍을 이뤄서 방주에 실어서 홍수로부터 살아남게 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35m, 그리고 높이는 13.5m, 그리고 너비는 22.5m에 다루는 굉장히 큰 배였죠. 그리고 이 배는 위에도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런 이제 방주였습니다. 자, 그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오늘날 여러분 유조선 본 적이 있습니까? 유조선 굉장히 큰데 그 유조선을 연상케 하는 그런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들여보내는, 그 안에 실어서 살아남게 했던 것이죠. 자, 노아가 이처럼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역청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된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3명의 아들들을 동원해서 노아까지 3명이서 방주를 짓게 된 거예요. 뭐 넷이서 방주를 지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 거대한 방주를 지으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겠죠. 즉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야.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때로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이 화창한 파란 하늘 속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어있는 상황도 맞이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하물며 이 방주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거대한 것들을 네가 산 위에서 짓고 있느냐, 네가 정신이 있느냐. 산 위에 짓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짓거나 바닷가 가까이서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 짓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미쳤다고 비난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이 산 위에서 짓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어도 화창한 날이 계속되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미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냥 한번 아침에 일찍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삶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새기고 다시금 새김질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아셨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방주를 지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생물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 세상이 홍수의 심판이 왔을 때 그들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노아가 얼마나 방주에 들어오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외쳤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네가 미쳤구나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세상에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 있었고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껏 돈을 벌고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자,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믿었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위한 심판의 말씀을 겸손과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겸손히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순수히 받아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복음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를 국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네, 로마 제국에서 광활한 나라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때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더 늦게 오실까요? 그렇지 않죠. 더 가까이 오는 것이죠.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의 그런 핍박과 그런 순교 속에서 살았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숨을 잃은 상황, 그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 뜨겁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더 뜨겁게 우리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고 교회가 추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롱당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와는 여러 비교가 되지 않죠. 단순히 우리는 조롱만 당할 뿐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구상에 3분의 1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받고 다시 한번 이 생명 증거하는 일에 다 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이 말씀에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수히 그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모아서 방주로 드리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람과 사라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먼저 8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부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가 고향이었죠. 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 그들은 기반을 다지고 조상대대로 살면서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 때에 그 지역을 떠나게 돼요. 네. 데라가 모든 식소를 데리고 또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란은 오늘날 터키, 지금 이제 투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투르키의 남부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입니다. 이 하란에서 귀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말씀을 주시게 되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도 한 장 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란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것이죠.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내 사라, 특히 그 아내 사라와 함께 그 후손을 낳게 되는 그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나이가 사라는 90세였어요. 하지만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꺼려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또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는 가정에서도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로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 난임 부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죠. 자, 우리가 그럴 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자, 믿으신이란 말은 믿었다는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를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아기를 가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태가 열리고 아기를 가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순종은 새로운 도성,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으로 충만한 순종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변함없는 신뢰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겠다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우리도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본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고향이 다 있죠. 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조상대대로 살아온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향 중의 고향인 본향을 언급하면서 그 본향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가리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아직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희미한 불씨 하나를 받았을 정도였어요. 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거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생전에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생전에 아직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노아를 통해 그들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입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너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도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았고 약속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세 자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노아 시대, 노아 때에는 아직 그렇게 온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노아는 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주들 그 손주의 손주까지는 봤을 것이죠. 예. 노아는 600세까지 살았으니까 네. 그 정도는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은 노아 때에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다의 그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풍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허다하게 많아진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예, 실제로 허다한 족속을 이루어서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의 자녀를 몇 명을 보았어요? 단 한 명을 보았을 뿐이에요. 네. 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단 한 명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았어요? 허다한 별과 같이,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미약한 하나의 불시여 같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엄청난 잠재,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약한, 여러분 깨알 보셨죠? 깨알 같은 크기의 씨앗이죠.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주면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내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비록 내 때에 겨우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작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크고 놀라운 역사가 노아를 통해 단지 그에게는 세 자녀이지만 허다한 인류가 퍼져나가게 한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단지 그는 이삭 한 명만을 보았을 뿐이지만 수많은 그런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2024년도 표어이죠. 위대한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속에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통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자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